날씨가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오면서 혹시나 저와 몇 분만 계시는 거 아닐까 걱정했는데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예. 저도 참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 없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3주간 특별한 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드려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것을 응답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두 아들을 잃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마저도 블레셋에게 뺏기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접한 엘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서 얼마나 놀랐던지 너무 놀라서 의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참 비극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 그 비느하스의 아내 엘리의 며느리가 충격으로 인해서 갑자기 산통을 겪다가 아이를 낳는 중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는 죽어가며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4장 21절 말씀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진 것이 영광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떠났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빼앗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다시 블레셋에서 다시 7개월간 블레셋 지역을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약 15km 정도 떨어진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다시 돌아왔지만 실로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도 못하고 방치된 듯이 15km 떨어진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 집에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15km면 빠른 장정의 걸음으로는 한 4시간이면 가는 거리입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놓여진 것이죠.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왕복 하루면 예루살렘으로 가져올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언약궤가 놓인 겁니다. 아비나답의 집은 성막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언약궤를 관리하고 있는 엘리에셀이라는 사람도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었습니다. 즉 언약궤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언약궤가 떠난 곳이 하나님의 영광의 이스라엘을 떠난 것이라고 말을 했다면,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면 가져오면 됩니다. 불과 4시간입니다. 걸어서 4일 거리도 아니고 고작 4시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도착한 시간부터 사무엘이 사사가 된 미스바 대성회까지 20년이 걸리고 시간이 지났고, 또 다시 사울이 왕이 된 지 40년간 그곳에 그냥 언약궤가 방치되고 있었어요. 사울 왕은 통치 중에 언약궤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약궤에 대해서 아예 의식조차 하지 않고 지낸 겁니다. 무려 40년 동안 그랬습니다. 4시간 거리에 있는데. 그렇게 사사시대를 거치며 사울 왕의 통치 기간과 다윗 때까지 무려 70년간 언약궤는 갈 곳 없이 기럇 여아림에 그렇게 버려진 듯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재미있는 것은 사울은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스스로 자처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말하고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 문패에 교회 문패를 붙여놓고 인적사항의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기록해도 얼마든지 우리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직면하는 시간 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없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 없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 없이도, 예배에 감격이 없이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처하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화려하게 포장된 종교 행위에 하나님 없는 삶을 얼마든지 우리는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사울은 바빴습니다. 백성들의 수많은 민원들, 그리고 여기저기 침범해 들어오는 적들을 막아내기 위해 눈코뜰 새 없이 그는 바빴을 겁니다. 그래서 좀처럼 왕복 8시간, 그 시간을 낼 시간이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시간과 거리만의 문제겠습니까? 그가 다윗을 잡기 위해 온 군대를 동원하여서 온 에너지를 쏟아서 그 다윗을 잡기 위해 보냈던 시간이 최소 10년입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언약궤를 방치한 것이 맞느냐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가 그렇게 바빴느냐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올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핑계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주님의 일, 그것도 주님의 일 아닙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별개입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로 바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가봇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정직하게 말하면 사울 안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울면서 전화를 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다고.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큰일 난 것처럼 느낄 정도로 아이가 목소리가 울며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요즘. 그래서 제가 목사다운 말을 했습니다. 너 요즘 신앙생활 어떠니? 요즘 교회 잘 나가니? 기도는 잘하고 있어? 말씀은 보고 있니? 그 아이의 대답은 요즘 잘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했던 말이 참 재밌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분명한 것은 아직도 내 안에 하나님 분명히 계세요. 나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믿는 거 확신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저는 맞아요. 그럼 된 것 아닌가요, 목사님? 잠시 멈춰 있지만 언젠가는 돌아갈 거고, 지금 잠시 힘들어서 잠시 떠났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러면은 된 거 아닌가요? 제가 그래서 그 녀석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 연애를 하는데 애인에게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하고 너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너를 너무나, 나는 정말 우리 관계를 의심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 우리 만나지 말자. 왜냐면은 너와 나의 사랑은 조금도 의심할 수 없고 분명하니까 우리 굳이 시간 내서 만나지 말자. 여러분, 이게 맞습니까? 제가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해줬어요. 다음날 전화가 저한테 다시 왔습니다. 목사님, 망치로 맞은 것 같았어요. 제가 잘 다닐게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빠요. 주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을 해요. 자기 스스로도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질 않아요. 그렇게 언약궤는 그것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것이 정말 신앙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궁에 살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는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버려져 있습니다. 사울은 법궤를 제대로 된 장소, 성막이나 성전으로 지어 모실 생각이 전혀 없는 듯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전이라는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회칼입니다. 회칼. 사실은 좀 더 이렇게 가래 끊는 소리 같은 헤칼이에요. 헤칼. 이렇게 발음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헤칼이라는 단어는 재밌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성전으로도 번역되지만 왕궁으로도 번역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과 왕궁은 구분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획할 하나에 다 끝나는 단어죠.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전은 성전이기도 하지만 왕궁이기도 한 거예요. 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성전이 왜 성전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인 거예요. 화려한 각종 보석들로 장식된 멋지게 지어진 성전이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라,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잤던 야곱의 그 돌 하나 세워놨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궁이 왜 왕궁이죠? 초가상간이라도 그곳에 왕이 살면 그곳이 왕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이면서 왕궁인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곳에 역시 진짜 왕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짜 왕은 누굽니까? 왕궁에 살고 있는 사울이나 다윗이 아닙니다.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진짜 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배할 대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전인 거죠. 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는 왕이 되셔서 매일 삶을 지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 통치를 받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전이 아닌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왕의 자리에 다시 모셔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곧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도 성령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영광이 회복되는 삶입니다. 자신을 위해 멋있게 왕궁을 만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고 많은 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왕의 자리로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죠. 사울은 겸손히 자신의 왕좌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셔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가 할 일은 전쟁에서 바쁘고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바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다시 성전을 짓든지 성막으로 옮기든지 해야 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울은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왕이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명실공히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기란 여아림에 방치되었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합니다. 물론 한번 실패도 경험하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제대로 다시 준비하여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드리고자 다시 노력하고 결국은 성공합니다. 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 왕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여러분, 왕다웠나요? 이 행렬에서 다윗은 마치 저작거리의 광대처럼 그 앞에서 춤추면서 진두지휘합니다. 직접. 여러분, 세상에 이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일에 앞에서 춤추면서 모든 행렬을 진두지휘하는 그런 왕이 어디 있습니까?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고 합니다.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고 옷매무새는 흐트러지고 그는 이 행렬을 주도하며 이끌며 다른 사람들을 독려했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미갈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아니, 왕의 모습이 계집종 눈앞에 몸을 드러내는 것이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비아냥거려요. 그러나 다윗은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미갈에게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 앞에서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같이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있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 앞에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너 보라고 한 것 아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내가 이전보다 더 낮아서서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너에게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누가 봐도 왕의 채통이 없고 왕으로서 위신도 바닥난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다윗은 예배하는 데 바빴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다스리고 왕으로서 위엄을 세우는 데 바빴다면 그는 아마 멋진 왕자에서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마치 사열단을 행진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온 신경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높아지는 일, 그 일에 온 신경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난 모습을 보여도 괜찮아요. 그래서 망가져도 괜찮은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럼에도 더 낮아져도 더 못 낮아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왕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다. 그러니 진짜 왕이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 나라의 수도에 들어오시니 그는 종처럼 그 앞에서 사람들이 비아냥거려도 상관없고 옷이 벗겨져도 상관없고 온통 그의 온 시선과 온 마음은 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예배하는 데 쏟아져 버린 거죠. 우리의 예배 자세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주일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비록 낮아지고 천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래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종종 안타까운 것은 예배에 깊숙이 그 자리에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때로는 일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교회는 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아이들이 성가대를 하고 나면 바로 끝나자마자 악기를 들고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설교하기 전이었지만 따라 나가서 너희들 왜 성가대가 끝나면 이렇게 다 나가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악기를 닦아야 된대요. 이 침이 고이고 제가 이해는 되더라고요. 악기를 닦아야 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악기를 연주하지 말고 찬양대를 그냥 목소리로 섬기든지 아니면 그냥 예배자로 그냥 앉아 있으면 어떨까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주일날 아이들을 봉사한다고 교사로 섬기는데 섬기는 시간에 자리를 지키지만 본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봉사로 섬기다 보니 예배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그러는 분들이 있죠. 어쩌면 귀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의 일이라고 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로 바쁜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바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에서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 일로 바쁜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것으로 바쁜 자,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바쁜 자, 기도하는 자리에서 온 마음이 다 쏟아지는 자,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건 다 양보해도 예배하고 은혜 받는 것은 양보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오산 제일교회 성도님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